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람들이 모이는 곳, 공동체를 꾸미는 곳, 집단을 꾸리는 곳은 언제나 그 자기들 집단, 자기들 모임의 독특성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특성, 자신들만의 자랑거리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만약 공통된 주제나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면 그 공통된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공통된 것은 이미 같은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것에서라도 자신들만의 독특성을 강조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악이나 미술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음악이나 미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운동 이야기를 해서 운동이 얼마나 필요하고 운동이 얼마나 좋은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는 운동이 좋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는 운동을 하자가 아니라 운동 중에도 특별한 어느 한 종목, 테니스가 좋다, 탁구가 좋다, 축구가 좋다, 자기가 하는 그 종목을 또 강조합니다. 또 기왕에 만난 사람이 다 같이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라면 테니스가 얼마나 좋은가 그 얘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어차피 다 테니스를 치니까 그때에는 기왕에 테니스를 치는데 어느 클럽에서 치는지 어느 모임에서 치는지 어느 그룹에서 치는지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늘 상대방과는 다른 것, 상대방과는 구별되는 것, 상대방과는 차이가 나는 독특성을 강조하는 것이 자기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 강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구별성, 독특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강조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있다는 것, 이것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우리 중에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자랑하는 것도 우스운 짓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 또는 아직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을 향해 강조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인간에게 하나님을 죄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성경에는 영웅이나 또는 인간을 부각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 중에 어느 누구에게 특별성을 부여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어느 특별한 인간의 존재, 어느 특별한 인간의 활동, 어느 특별한 인간의 가르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어느 인간의 활동성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목적 자체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간이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활동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의 수혜자, 혜택자는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인간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2절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2절을 보면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 중에서 모세의 자리라는 표현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유대교 회당에 가보면 전면에 가운데 의자가 하나 놓여 있고 그 의자의 이름이 모세의 자리라고 부르는 것이고 랍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해 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식의 의자가 있었고 그것이 기독교적으로 변형된 게 흔히 말하는 강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형돼서 나온 것입니다. 자, 지금 그들이 앉아서 율법을 해석해주는 의자와 그 역할을 통틀어 모세의 자리라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 중에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표현은 긍정적이고 좀 이해해주는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저들을 칭찬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뉘앙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모세의 자리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원래부터 모세의 자리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예수님도 모세의 자리나 그 자리에 앉아서 행하는 역할을 인정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런 의자, 그런 자리, 그런 역할, 원래는 그게 없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역할이나 구약에서 제시된 어떤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절을 조금만 의역을 해서 표현하면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직분을 만들고 그런 위치를 만들고 그런 역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구약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모세의 자리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의 역할을 부각시키며 모세의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냐 말입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활동이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모세의 활동 분량이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고 해서 모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존재와 모세의 활동에서 하나님을 빼보십시오. 그러면 모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바로에게 파송하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은 분량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강조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브라함은 동네 할아버지에 불과합니다. 가나안 정복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정탐을 보내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작전을 수여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로 하여금 정복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강조입니다. 여호수아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여호수아는 그냥 청년에 불과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다윗을 사울에게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과 골리와의 싸움에서 골리앗에게 승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번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강조되는 겁니다.
다윗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빼면 다윗은 그냥 왕에 불과합니다. 그런 왕 성경에도 수십 명이고 그런 왕 세상에 수천 명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구약에는 모세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으며 모세의 자리 또는 모세의 직분 또는 모세의 역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원래 없는 자리, 원래 없는 역할, 원래 없는 직위를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바로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조롱하고 계시는 장면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약의 계승자라고 자처하면서 유대교 대표들이 자신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맡아오고 있다고 자처하면서 정작 한다는 행위가 구약에 없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그게 어찌 구약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긴 얘기를 한마디로 팍 줄여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구나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저들은 우리는 구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에 앉아 있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너희가 구약에 없는 모세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너희가 얼마나 구약을 오해하고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가 그 명백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구나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의 뉘앙스가 느껴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모세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평상시 역할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 해석을 사람들에게 해설하여 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가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들이 율법의 해설자로서 그 역할을 인정해 주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도 율법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율법을 해석해 주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도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저들이 율법을 해석한다고 하는 저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이 참 잘 가르친다. 너희들이 해석을 잘한다. 말을 참 옳게 한다. 다만 말은 그렇게 옳게 하는데 행동이 못 따라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말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율법 자체가 해설자가 필요할 만큼 어렵고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문서, 그런 메시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에서 규약이 만들어지고 회칙이 만들어질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것을 만들 때에는 누구나 그 회칙이나 규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모임을 갖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모임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미 경험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미 경험에서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명문화해내야 되겠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회칙이나 규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 조항만 보면 왜 이런 조항이 나왔는지 이 조항이 무엇을 위해서 나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그 조항이 만들어질 때는 그 조항의 해설자나 연구가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그 조항을 보면 이건 뭐야? 왜 이런 게 생겼지? 라고 낯설어하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해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모세를 해설자로 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신기하고 요상한 율법이라고 하는 비밀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오직 모세만 그것을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를 해설자로 세우고 그 다음부터 모세의 역할을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앉혀놓고 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율법이 주어질 때 율법은 너무나 쉬운 것이었고 율법을 받을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율법을 해석하는 거, 율법을 연구하는 거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코드가 아니에요. 신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은 무지하게 쉬운 거예요. 아멘을 안 하셔도 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려운 율법을 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해설을 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다. 처음부터 율법은 이해될 수 있는 쉬운 거였다. 그러면 나중에는 율법의 해석이 필요했느냐? 아니요. 나중에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규약이나 회칙의 조항을 설명할 때 가장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그걸 쉽게 풀어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조항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그 사람을 그 상황 속으로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시는데 고스톱 얘기를 하면 알아들으시겠지. 무슨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 고스톱을 못 치는 사람에게 5번째 앉아있는 사람은 광 파는 거야. 그거를 아무리 설명하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앉아봐. 그래가지고 두 판을 돌려. 그랬더니 앞에서 선 있고 앞에서 두 사람이 나 칠래. 그러니까 4번째 사람 죽고 마지막 사람 죽어. 3번 죽었단 말입니다. 또 한 번이니까 또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당장 한마디 하죠. 뭐요? 나는 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래? 나 여기 뭐하러 있어? 나 싫어, 갈래. 그러니까 에이, 가지마. 안 치는 대신 딸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혹시 광 가진 거 있으면 내놔. 쌍피 있으면 내놔. 3개 들어온 거 있으면 내놔. 아, 마지막 사람 광 파르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구나. 조항을 아무리 잘 설명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 자리를 끌고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TV에서 제가 가끔 야구를 보면 오늘 야구하는구나. 저는 아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야구를 딱 트는 순간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은 한숨을 크게 쉽니다. 왜? 시작하면 3시간을 가야 돼. 얼마 전에 WBC를 하니까 뭐 한국 대 일본, 뭐 한국 대 미국 그러니까 이제 보기는 하는데 뭐 알아야 보지. 그러니까 가다 아웃이면 왜 아웃이냐, 뛰어들어오면 왜 뛰어들어오냐, 가다 안 나면 왜 그만 가느냐. 설명해줄 방법이 없어요. 하다가 내가 지쳐요. 어떻게 하느냐. 야구장 데리고 가면 돼. 그냥 앉혀놓으면 거기서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율법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상황에 있던 사람들 다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 그 상황이 아닌 사람들이 상황을 뺀 채 율법의 조항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조항을 어떻게 잘 설명해내는 게 아니라 그 원래 상황 속에 인간이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했으며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했는가 그 상황을 재현해주면 너무나 율법은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기독교 교단 중에 저희는 이제 기독교 한국 침례회인데 어떤 다른 교단에는 그 교단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의 내용인즉슨 그 교회의 부사역자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이런 법이 있어요. 이런 법이. 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죠. 근데 저는 딱 알아요. 들어보면. 왜냐하면 이미 대대로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났고 대대로 목회와 교회와 목회자 세계가 어떤지를 저는 많이 보고 경험해보고 뼈저린 아픔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 상황을 아니까 조항은 특별히 설명 안 해도 그냥 조항을 이해해요. 그런데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되거나 목회자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왜 이런 조항이 있지?
그 교회 부사역자는 절대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 야,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 단점이. 그러나 한대로 장점으로 보면 그 교회 부사역자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그 교회 정신을 알고 그 교회 성도들과 교분이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장단점이 있는데 아마 장점 쪽에 더 부각시킬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런 조항을 만들어놨지? 라고 궁금해하며 장점이 클까 단점이 클까 분석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 분석 다 맞아요. 그 장점 단점 다 맞아요. 그런데 장단점 분석 안 해봐도 저는 그냥 딱 알아요. 왜? 장점이 많은 것 아무리 다 알아도 현실에 들어오면 이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복잡한 문제가 많았는가를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해설해준다, 율법을 설명해준다, 율법의 깊은 의미를 풀어준다. 그런 게 근본적인 방법론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쉬웠고 나중에도 율법을 각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걸 알려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의 해석자 이런 게 필요 없단 말입니다. 첫째로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고, 둘째로 율법은 해설을 필요가 없다. 그 상황을 설명해 주면 된다. 그래서 해설자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그런 직분과 역할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직분이요 역할입니다. 그런 자리를 만들고 그런 역할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이미 율법을 오해하고 율법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율법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너무나 숭고하고 너무나 깊은 뜻이 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밥만 먹고 율법을 연구하고 자기들이 풀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생각이 틀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었는가 그거는 놓친 채 율법 조항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엉뚱한 고민을 하고 엉뚱한 고민을 하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은 율법 연구가들은 처음부터 초점을 잘못 맞춘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성경의 초점을 통해서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나를 주시고 특별히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주시고 7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사들은 그 상황은 싹 빼버리고 조항만 따지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이게 무엇일까? 첫째,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일이 뭘까? 두 번째, 얼만큼 해야 한 거고 얼만큼 해야 하는 게 안 한 걸까? 조항만 가지고 따지면 그런 고민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해석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어떤 랍비가 이런 해석을 내립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일이 뭐냐? 그 랍비는 이렇게 해석을 내렸어요. 땀을 흘리면 일이다. 땀을 흘리면. 정의가 그럴듯하지요? 땀을 흘리면 일이다. 그래서 절대로 땀을 흘리면 안 돼요. 산책을 하는 거예요. 산책을 하는데도 땀이 안 나면 산책인데 땀이 나면 일이야. 그 랍비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도망갈 때도 땀나게 도망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땀이 나면 일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율법사는 그건 말도 안 된다. 일이 아니라 오늘 쉬는 날이라 내가 신나게 놀으려고 하는데 너무 재밌게 노느라고 땀이 나면 그게 일이냐? 지금 나는 노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래서 나는 다르게 해석을 하겠다. 그래서 다른 율법사가 일을 정의하는데 일이라는 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 그게 일이야. 그것도 말이 되잖아요. 땀이 났느냐 안 났느냐에 관계없이 결과를 얻기 위한 수고는 그건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있어보자. 스위치를 켜야지. 스위치를 키면 전등이 들어오는 결과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불을 밝히겠다는 의도로 일을 하는 거니까 스위치를 키면 일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요리를 하거나 커피를 먹고 싶은데 커피포트 이거를 누르면 저게 보글보글 끓어서 뜨거운 물이 되잖아. 그러면 뜨거운 물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내가 스위치를 누르니까 이건 일이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되면 옆집 사람을 불러. 김씨, 우리 전등 좀 켜줘. 김씨, 우리 이거 가스레인지 좀 켜줘. 왜? 결과를 만들어내는 목적으로 하면 그건 일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을 왜 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싹 뺀 채 조항만 연구하고 조항만 분석하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더 드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랍비들은 또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전능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랍비들이 고민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바늘 끝에다가 천사를 몇 명까지 세울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또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건 연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모세의 자리라는 걸 만들어 놓고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가르치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예수님 보시기에는 전혀 바보 같고 미련하고 엉뚱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3절.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여러분 성경 본문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를 대조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말을 한다. 또 그들이 행동을 한다. 그런데 그들이 말은 그래도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대신 그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는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좋은 해석은 듣고 저들이 행동하는 것은 따르지 마라 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을 지금 23장입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나와서 뭐 했어요? 논쟁했단 말입니다. 붙어보았단 말이에요. 맞짱 떴단 말입니다. 시험해봤단 말입니다. 올무에 걸려고 했단 말입니다.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논쟁을 해서 주고받았는데 결론, 누구 말이 옳지요? 예수님 말이 옳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율법관, 서기관들의 율법관, 율법사들의 율법관,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틀리고 잘못된 거요, 부정된 거요, 왜곡된 거였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았어요. 저들의 해석, 저들의 가르침, 저들의 풀이, 저들의 하는 말은 다 틀렸어요. 저들은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른 말, 참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의 그런 말을 향해 예수님께서 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라고 말을 하면 됩니까? 저들이 말하는 바는 그래도 말은 옳은 말, 바른 말, 합당한 말을 한다 라고 인정을 해주시면 되냐고요. 안 된단 말입니다. 저들이 바른 말을 한다. 말은 바른 말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말은 바른 말을 하는데 행동이 따라가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들의 말은 들어라. 대신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들은 엉뚱한 말, 지금 저들은 틀린 말, 오해한 말, 왜곡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말은 들을 것도 없습니다. 저들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다면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라는 표현 중에 그들이 말하는 바, 요게 뭐냐는 겁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그들이 말하는 바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행하는 해석과 설명, 가르침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라는 것은 율법 자체,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저들이 말하는 바, 저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저들이 뭐라고 해설을 하느냐, 저들이 뭐라고 풀이를 하느냐, 그 저들이 말하는 풀이 그것이 아니라 그 풀이를 해내기 위한 원래 말씀, 원래 의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상황을 재현해 볼게요. 이렇게 되죠. 자, 랍비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쫙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펴봅시다. 10계명 봅시다. 제 1계명이 뭐지요? 예, 1계명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이 해설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읽어줬고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말했잖아요. 그 말하는 바예요. 그 말하는 바는 뭐하라? 행하고 지키되. 왜? 그건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요. 그게 계시의 말씀이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요. 그게 쉽고 정확하고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자기들이 해설을 붙이고 설명을 붙이면 그건 다 엉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율법을 처음부터 읽고 말하니까 저들의 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원본으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절을 정확하게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려는 것, 원래의 것, 즉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은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저만 신이 났나 보네. 제가 안수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을 뜨뜻하게 해드리는 것보다 오해 하나를 풀어드리는 게 훨씬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바른 이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자, 그 구절이 그렇게 풀리는 거냐? 그 다음 절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 말하는 바가 율법과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거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말과 행동이 다르다. 말은 바른 말, 참된 말을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본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말과 행동이 같은 자들이었다, 다른 자들이었다?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저들의 말이 그래도 말은 잘해. 근데 행동이 틀렸어. 라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말과 행동이 같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았는데 문제는 저들의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율법을 엉뚱하게 오해해서 왜곡되게 풀고 그렇게 왜곡되게 푸른 그대로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저들의 말이 잘못되었고 저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둘 다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행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지만 언행일치가 어느 쪽에서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어느 사기범이 또는 아니 절도범이 딱 보더니 나 저 아줌마 지갑 훔쳐야지 딱 말해놓고 진짜로 훔쳤어. 어머, 언행일치시군요. 훔치신다고 그러시더니 훔치시는군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구냔 말입니까? 그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지갑을 훔쳐야지라는 생각이 잘못됐고 그 생각대로 훔친 행동이 잘못됐고 비록 언행일치는 됐을지라도 생각과 행동 둘 다가 다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말은 바른 말을 하는데 행동이 틀렸구나.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말 자체도 다 틀렸고 그 말에 의해서 행동하는 너희들의 행동도 다 틀렸다. 너희들은 너희의 말, 너희의 행동 다 틀렸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조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의 해석,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의 행동 이렇게 대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오해를 했고 어떻게 오해를 했고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저들이 무엇이 틀렸고 무슨 생각이 틀렸고 무슨 행동이 틀렸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사람, 선생된 자, 앞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나는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가르침은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표현해서 나는 의인이니까 괜찮고 악인데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내주죠. 이제 교무실에서 반장 오라 그래. 이제 반장이 뛰어갑니다. 그러면 야, 이번에 시험 본 거 말이야. 틀린 사람들은 자기 틀린 거 오답 노트 만들어 오라 그래. 알았지? 그리고 오답 노트 다음부터는 오답 노트가 안 생기게끔 연습하고 복습하라 그래. 알았어? 그럼 반장이 네. 그렇게 선생님이 말할 때는 반장 너를 포함해서예요. 근데 꼭 그 말 들어올 때는 반장 지는 쏙 빼. 마치 지가 선생 같아. 그거 니네 오답 노트 해오래. 자기는 아닌 줄 알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니네 틀린 거 답 써오고 연습해오고 복습해오래. 그리고 자기는 쏙 빠져. 그게 큰 착각이란 말입니다. 아니, 너부터 너를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자기를 포함해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거야. 너희들 들으래. 아니, 너 들으래.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저도 뜨끔뜨끔하는 게 그겁니다.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저 정도 됐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읽으셔야 됩니다 라고 할까봐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그래도 견딜만한데 성도 주제에 기도도 안 하면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생각할까봐. 설교하면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지인은 하나? 저는 다 하나 보지? 아니요. 설교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지금 저는 앞에 거울을 한 100개 놓고 하는 것 같아요. 다 제 모습이에요. 다 제 모습.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가장 큰 오해와 착각은 자기들은 그 대상이 아닌 줄로 안단 말입니다. 죄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행동의 특징을 볼까요? 저들의 심리를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님이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해요. 너희들이 유대교로서 구약의 계승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승자 웃기고 있네. 너희들이 지금 전혀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복잡하게 하면 진짜로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구나. 이 한 말로 그걸 싹 다 포함하는 거며, 지금 너희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희는 가르치는 자니까 그 예외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 여러 표현들을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요 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를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십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보이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보이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가 자기의 모습, 누가 자기의 행동, 누가 자기의 삶, 누가 자기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합니까?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신 있는 사람, 당당한 사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늘 데리고 다니고 싶어하고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점수 따야 되는데 앉아있나? 그런데 제가 만약 어디 테니스 대회를 간다. 그럼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시합 나가신다. 그래갖고 싹 응원하러 오면 제가 감사하다고 할까?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실력 없다는 게 뽀록 날까봐.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당당하고 자신 있고 멋이 있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전하는 자요, 가르치는 자요, 증거하는 자요, 해설하는 자로서 자기들의 율법의 대상자가 아니라 자기들은 이미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능한 한 의시되는 거고, 가능한 한 뽐내는 거고, 가능한 한 보일 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5절 후반부,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할까요? 첫째는 자기가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둘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에게 반응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응이 안 나오면 잘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곳에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아야 알려지고, 알려져야 명성이 높아지고, 명성이 높아져야 상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여주는 건 사람들에게서 반응과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그 사람이 누구 앞에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사람에게 반응을 얻으려고, 결과를 얻으려고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여서 그 결과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폼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거고, 폼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집사님 기도 대장이야. 기도 정말 잘해. 기도할 때 가보면 맨날 와 있고, 내가 그분보다 늦게 가려고 했더니 얼마나 기도가 안 끝나서 내가 도무지 그 사람보다 늦게 나올 수가 없어서, 했다 하면 2시간은 기본이야.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대표 기도할 때 나와서, 하나님, 저 망했습니다. 이제 나 앉게 됐어요. 그렇게 하겠냐고요. 보세요. 저 사람 기도 잘해 라는 명분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과 절박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달라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절박한 상황에 빠졌다는 걸 알리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또 기도가 막 대놓고 크게 하나요? 아니요. 혹시 누가 들을까 봐,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대하는 바가 다르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저들이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인식, 자기들이 율법의 대상이라는 인식, 자기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인식, 그것을 갖지 않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람에게 얻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특별히 더 얻을 게 없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들어보시고 저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구나 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너무 쉽게 결론을 내시면 안 됩니다. 저들의 행동의 잘못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돼. 이렇게 결론이 나면 유치한 겁니다. 제발 성경에 아까도 이런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바는 듣고 저들이 행동하는 바는 따르지 마라. 그런 거를 저들이 그래도 바른 말을 했는데 행동이 틀렸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자.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무지하게 내용이 깊고 무지하게 고상하며 무지하게 수준 높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자. 사람에게 보여서 상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는 상을 받자.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천박하고 저급해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상급이니 면류관이니 이런 거에 지금도 운운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역사를 증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인간을 상 주셨다. 하나님이 이미 인간을 행복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사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져서 하나님께 복을 받자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인간은 하나님께 보여졌고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서 상받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누리고 구현하자라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성도이십니다.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요. 저들은 자신들이 사람에게 보일만하고 대접을 받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런 존재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에게 다르게 권면하십니다. 그 다르게 권면하는 게 8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랍비, 아버지, 지도자, 이 말은 알려주는 자, 가르쳐주는 자, 영향력을 끼치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말은 혈연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혈연관계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기독교는 완전 뿌리가 없고 인간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는 예수님의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걸 인간들은 꼭 해. 혹시 영향력을 주고 혹시 도움을 주고 혹시 가르침을 받을지라도 랍비라, 아비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분명히 그랬잖아. 근데 카톨릭은 주교 또는 교황을 뭐라고 불러요? 모르십니까? 영어로 해드릴까? Father, 아버지라고 불러요. 또 그쪽 동네에서는 새신자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 그 옆에 한 분을 붙여줘요. 그래놓고 뭐라고 불러? 대모님, 영적인 아비요, 영적인 어미라. 성경은 그런 거 안 쓰지 말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쓰지 말라. 근데 희한해. 쓰지 말라면 꼭 해. 자, 무슨 말이냐?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은 그런 대접이 필요 없는, 반대로 그들은 자기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자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랍비라, 아비라, 지도자라 그렇게 칭함받지 마라. 즉 알려주는 자여, 가르쳐주는 자여, 영향력 있는 자인 행세를 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끼리는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축구하는데 스승이 있을 수 있고 바둑하는데 선배가 있을 수 있고 예술 분야에서 음악의 아버지, 미술의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측면에서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왜? 인간이 구원받는 관계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도움을 끼칠 수 있는 자 없단 말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고 인간이 행복해지고 인간이 죄에게서 벗어나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그 인간의 행복을 누려가는 원리 오직 하나님만이 가르쳐주시는 진리의 선포자는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당신 그렇게 죄에 빠졌을 때 내가 복음 전해서 내가 교회 데리고 와서 내가 구원한 줄 알아. 웃기는 소리.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엉뚱한 데 헤매고 다닐 때 내가 진리를 쪽쪽 쪼개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내 덕인 줄 알아. 웃기는 소리. 성경은,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한 거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인간이 참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신 자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어느 누구도 선생이라, 어느 누구도 랍비라, 어느 누구도 아비라, 어느 누구도 지도자라 칭하지 말라. 그런 칭함을 받으려고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예를 들어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분이 나를 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낳아주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렇게 감사하거나 존경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요. 누군가에게 말씀을 잘 배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하며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그 사람한테 배웠다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라고 말해야 한단 말입니다. 지도자도 하나요, 랍비도 하나요, 스승도 하나요, 아비도 하나요, 가르치는 자도 하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하나만.
9절,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니, 하나님은 인간이 좀 가르쳐서 선생이라, 랍비라, 지도자라, 아비라 그런 칭함을 받는 게 싫어하십니까? 하나님 혼자 일하셨다고 하나님 혼자 대접받으십니까? 인간들에게 그렇게 서로 존경하고 하는 게 싫으십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랍비라, 지도자라, 선생이라, 아비라 칭함받지 말라! 그러므로 해놓고 하나님께서 더 멋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11절은 조건절이 아니라 선포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뭐라고? 여러분은 뭐다? 대답을 해야 끝나요. 답이 아무리 됐다고 신호가 와도 대답을 해야 끝나. 여러분은 뭐다? 큰 자다라고 이미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큰 자다. 여러분은 큰 자다. 이렇게 하면 큰 자가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큰 자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큰 자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성도로 만들어 줄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내가 이 땅에 강림하였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도여 큰 자가 될 거고 여러분은 큰 자입니다. 그러면 큰 자답게, 그러면 성도답게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큰 자, 성도, 그 말보다 랍비가 더 좋아? 큰 자, 성도, 그것보다 지도자가 더 좋아? 큰 자, 성도, 그것보다 애비가 더 좋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실 수 있는 가장 멋있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한 이름으로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큰 자라 칭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줄 테니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야 그 다음 12절이 끝난단 말입니다. 11절과 12절은 얼뜻 보면 대조가 된단 말입니다.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틀렸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보세요. 자기를 높아지고자 하면 낮춰야 되잖아.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대. 그래서 높아진 자, 큰 자가 되면 섬겨야 된대. 뭐하러 높아지는데? 뭐하러 커지는데? 이 말은요, 12절은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가 되려면 낮은 것에서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높은 자가 되는 것, 큰 자가 되는 방법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낮아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 내비두고 교장 선생님들이 휴지 주워봐. 애들이 와서 선생님 저기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한다고. 자기를 낮추면 존경해주는 게 아니라 밟아버려. 큰 자가 되는 방법, 높은 자가 되는 방법 없다예요. 자기를 낮추면 높은 자가 돼.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되는데 그게 되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없다. 그렇게 없는데 내가 너희를 뭐로 만들어주겠다? 큰 자로. 할렐루야 하세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없다. 근데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오. 그래서 너희를 큰 자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자신의 신앙을 지켜줄 랍비를 찾아 헤매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줄 아비를 간구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안내해줄 지도자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셔서 성도된 자로, 큰 자로서 행복의 삶을 날마다 구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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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해